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 날마다 누리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묵상하시는 성경을 보면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수많은 교훈을 주셨다는 것이 고스란히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만 봐도 14장 안에 참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시고 또 함께 나누시면서 교훈하셨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14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또 그들이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 잘못하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고 또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시며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또 잔치를 베풀 때에 너희들만 누릴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도 함께 초대를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시기도 하죠. 이어서 예수님은 큰 잔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큰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어떤 부자가 잔치를 크게 준비했어요. 그러고서 특별한 사람들을 자신의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잔치에 오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을 거리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리에 있는 이방인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잔치 자리로 초대하라. 그래서 그 잔치 자리를 채우라 말씀하시는 비유를 알려주고 계세요.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잔치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자격이 없었지만, 이전에는 들어올 수 있지 않았지만 온 세계 반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더 분명한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살아가는 법,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그 천국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어땠을지 우리 성도님들 짐작이 좀 되세요? 희망 없는 삶 가운데 어떤 한 청년이 삶의 소망으로 다가와요.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또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복음 율법의 말씀들을, 진리들 하나하나가 그저 흘려들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주옥과도 같은 말씀들이 그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들어옵니다. 그들의 생각은 어떤 거였습니까?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구나.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면 자신들을 그저 힘든 현실의 상황에서 구원해 줄 지도자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억압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민족의 영웅, 지도자. 그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알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지금 나를 향해 몰려들어오는 이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찾아오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병고침, 이적, 먹이심, 그 여러 실질적인 자신들의 유익을 바라보고 있구나 생각하셨던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조롱당해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때로는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너무 불손한 생각이지만 예수님의 상황이었다면 이런 말을 굳이 안 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칭찬해주고 나를 높여주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좀 나를 더 높여줬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 찬물을 끼얹는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날 따르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음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25절, 26절, 27절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정말 영원한 생명 구하며 살아가는 삶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어떻대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우리들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가장 저기서 눈에 거슬리고 좀 마음이 불편한 대목이 어디가 있죠? 사실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의 눈에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미워하래요. 부모님을 미워하는 것.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부모님은 특별한 존재죠. 각별한 존재입니다. 부모의 원수는 몇십 년이 지나도 갚는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부모를 미워하래요.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들을 공격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해요. 너희는 부모도 몰라본다라는 거죠.
특히 이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모 형제도 모르는 종교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예수님께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그 의미일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혐오하고 그들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하라는 의미예요. 이 표현이 다소 극단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활동하시던 그 아람 시대에 문화권에서 통용되던 생각들이었어요. 내가 어떤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덜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뺏기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 부모님도 사랑하고 우리의 처자와 형제와 자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라면 응당 당연한 모습이죠.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전해주는데 내 부모,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예수님의 이 명령은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그래서 그 삶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으면서 너희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들 걸어가는 신앙과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그저 그분을 단순히 내 인생의 어떤 멘토로서 그저 나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선생으로서 섬기고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으로 따르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서 양손에 하나씩 들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가치 번갈아가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번갈아가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첫 번째 조건, 모든 것보다 그것이 비록 네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 형제, 그리고 스스로 자신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나를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각 영혼의 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통해서 두 번째 제자도의 조건을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라. 벌써 잊어버리셔서 대답 안 하시는 건 아니죠? 첫 번째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가장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너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뭐를 지래요? 십자가를 지래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되세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아멘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와 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너의 십자가를 지내는데 감사와 감격이 되는 정도의 수준은 우리 담임 목사님 정도면 되실까 싶어요. 저도 안 되겠더라고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 명령 앞에 감사와 감격까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죠? 좋은 일, 형통한 일, 감사한 일만 일어날 거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러니까 구별된 백성,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세속적인 의미로서 돈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러면은 잘못 나오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상적인 형통과 복과 기쁨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객관적으로 보면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일들 경험하시지요? 다른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 세상의 어떤 일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는 것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신앙 때문에 또 나의 믿음 때문에 불편한 것이 없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들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모습. 내가 제대로 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서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과 힘듦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것은 주님이 그 십자가를 나와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이 없다면 훨씬 더 편안하고 쉽게 세상 살아갈 수 있었을지 몰라요.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따라서 적당히 타협도 하고 적당히 어떤 유익을 편법을 쓰기도 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도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세상 사는 지혜라고 불러요. 그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이고 흐름이며 문화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유익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종종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에 관심이 있다? 우리의 거룩에 관심이 있으시다. 우리의 구별됨에 관심이 있으시다. 왜 그럴까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 결코 이 땅에서만 잠시 잠깐 누리고 끝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살아보셨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시간이 그렇게 길고 가치가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고 짧은 것이 이 땅에서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목표와 가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삶을 넘어서 지금 당장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또 너무 싫어서 부인하고 싶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의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 이 땅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이 단순히 복받고 이 땅에서 어떤 유익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가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복음과 믿음, 그리고 실제 삶과 헌신이 어떻게 이어지고 연결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셔요. 첫 번째가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비유가 누가복음 14장에 들어가 있고, 그 이후에 전쟁에 참여하는 왕의 비유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첫 번째 비유지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비유. 28절 그리고 30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과연 왜 망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전하고자 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던 헤롯 일가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축 사업이었어요.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에,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여러 도시에 건축물을 막 세우는데 대부분의 공사가 미완성으로 끝났대요. 어떤 상황들이 많이 있었겠죠. 뭐 재정이 부족했든지, 일하는 사람들이 없었든지, 그 세력이 또 약해졌든지, 뭐 어떤 이유가 불문하고 미완성으로 공사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과 세력을 과시하기는커녕 백성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았대요. 오늘 지금 저 망대의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어떤 거 하려고 할 때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실 때 있죠. 우리 성도님들 계산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이것을 하면 이게 되고 저게 되고 이런 계산들 말이에요. 하물며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계산을 하고, 아, 이건 저것이 필요하겠구나, 저것을 좀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계산하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결단과 각오 없이 값싼 구원 기대하면 실망해서 중단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들 많이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줄어든대요.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요. 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헌신이 없어졌대요. 봉사가 없어졌대요. 그런 얘기들 저만 들리는 얘기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요 몇 년 전만 해도 큰 부흥의 시기를 경험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후퇴되는 것 같고 점점 더 사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값싼 구원만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믿음으로 뭐요? 구원. 믿음으로 구원을 얘기했더니 그저 말로만 믿는 구원으로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너무나도 흔히 하고 있는 오해들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우리들은 그 의미를 혼동하거나 오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혼동하거나 오해하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왜 내가 지금 할 수 없냐는 거예요. 왜 내 지금 상황과 형편은 그렇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해할 때 단편적인 이 고백만 보고 이해하면 그런 오해에 빠질 수가 있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내 상황과 환경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앞뒤 맥락, 문맥을 살펴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이었죠.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상황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발신지가 감옥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의 것을 드렸던 그 복음의 결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드렸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내가 부요함에 있을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을 때가 있다. 내가 높임 받을 때가 있을 수 있고 내가 핍박받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역경들을 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을 오해해서 내가 형통해야 되는데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 삶의 어려움들 앞에 절망합니다. 주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심어야 될 것이 있는데 심지도 않고 헌신하지 않고 드리지 않으면서 주님의 복을 바라고만 있다면 과연 그것이 기초는 세워졌지만 그 공사 중간에 중단해버리는 그 어리석은 또 우스운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에게는 좋은 믿음의 기초가 세워졌어요. 그렇게 기초가 잘 마련되었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순종의 기둥도 좀 세워야죠. 헌신과 봉사의 지붕도 좀 만들어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들 살아갈 날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살펴보면 길어야 100여 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100여 년 안 되는 그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얻는 것의 비용과 대가로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발버둥 치던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는다 해도 결코 그 선택에는 손해가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정말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너희들 이 땅 살아간다면 너희들 생명 끝나는 날 영원한 고통이 시작되는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걸어갈 때 영원한 생명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의 기쁨과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따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될 거예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여정 시작하셨고,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그 믿음 이루시며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해서 공사를 시작하고도 능히 마치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당하고 수치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도, 지금 당장은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바보 같아 보여도 지금 걸어가시는 그 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것, 우리들 각자에 주어진 삶의 모양과 환경 가운데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 지는 것, 그것으로 비용을 치르십시오. 감사와 감격 가운데 그 비용 아끼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정말 우리들 상상하지도 못했던 삶의 기쁨이, 삶의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